오늘 설교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선수들은 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곁길로 가면 실격을 당하게 되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시간을 지체하기에 우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목숨을 걸고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기에는 우승자가 딱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기, 신앙의 경기, 마라톤에는 우승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잡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죄짓고 기독교를 배반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도망을 다녔는데 어디서 붙잡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고는 그는 오그라졌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날 예수님이 죄인 괴수의 사울을 만나 주셔서 붙잡았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와 선교사 그리고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은혜로 그를 사로잡아 귀한 직분을 주시고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전달을 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고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역으로 예수님을 그날부터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 일평생 동안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사로잡아 종이 되게 했고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처럼 평생을 쫓아갔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표대요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오늘 이 주일 이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쫓아가려고 달려가려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인생의 목표요 표대이신 그리고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려고 오늘 여기 예배 시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의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표대를 정했으면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주님과 돈이라는 주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성도가 앞으로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지나간 일 중에 두 종류가 있겠지요. 하나는 과거의 성공과 업적,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업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업적만 내세우고 자랑하면 교만해집니다. 일단 교만해지면 노력하지 않기에 발전이 멈추고 반짝 쇼가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그 패망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교만이 딱 앞에 선봉에 서 있으면 패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거만이 앞에 보이면 앞장서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여기 보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앞에 교만이 서 있으면 멸망이 뒤따르고 겸손이 앞에 앞장서면 뒤에는 종기가 따라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의 공적, 내가 자랑하던 것, 바울로 말하면은 할례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할례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러면서 지난날에 자랑하던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자랑도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 중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과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죄를 잘 정의해 놨습니다. 죄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사람은 얽으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죄가 올가미처럼 얽어매요. 쇠사슬처럼 그를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죄는 얽어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은, 꼼짝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그래야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기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또 사람들의 공격을 가끔 받았어요. 너가 어떻게 지난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렇게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적했던데 어떻게 너가 사도가 될 수 있냐?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냐? 지난날에 그의 잘못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될 자격이 되냐? 그러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거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회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나는 비방했다. 교회를. 성도들을 심지어는 잡아서 넘기기도 하고 또 살인도 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의 그 책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게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바울 사도의 길을 죽이고 지난날에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거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 반격을 다 물리쳤어요.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는 3년이 지난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았어요.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때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주님의 방금 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베드로는 이 지은 죄를 통곡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념교회에 가보면요. 그 교회의 그 지붕에 장닭이 그려져 있어요. 그 조각이 돼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또 잘못을 뉘우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는 수사도로서 참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이 욕심, 이런 육신이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공고하다. 내가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구원받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유혹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 성화가 된 건 아닙니다. 영화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뭘로 이 모든 것을 물리쳤을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이걸 잘 해석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자, 그건 뭐라고 그를 갈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말은 죄인이라는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정죄도 끝나고 죄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았어요. 죄를 지면 사망당한다, 정죄받는다, 지옥 간다 하는 이 법, 그 법만 있었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법이 바뀌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뀌었어요. 이런 새로운 법이 바뀌면 지난날의 법은 다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 법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세요. 우리 이런 구절들은 좀 외워가지고 다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게 좋아요.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 구절은 더 유명하지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에 묶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패에 묶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지난날의 지은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기를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대를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고 그 표대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여기 감옥에 올 때까지 바울 사도는 1, 2, 3, 4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4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는 것. 그 길에 275명과 함께 왔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다 전도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걸 4차 선교 여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과 이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지중해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교했어요. 4차 선교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표, 그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남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로마에 와서 그 다음에 서바나까지 가는 거다.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중해를 쭉 끝까지 가면 제일 서쪽에 스페인이 나옵니다. 예? 그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꿈꾸고 소원했어요.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는 땅끝이 지중해 큰 바다 대해를 건너서 가면 거기 큰 바다, 거기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러기 훨씬 전이니까 1500, 600년 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지,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늘 소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현재 이룬 업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으로 자만하거나 만족해하지 않고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게 된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 나 붙잡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사. 예수님이 나의 목표고 나의 표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평생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요. 초등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담벼락을 없었는데 거기에 돌을 주워다가 담벼락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학교 오면은 초등학생들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기에서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흑연 강산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그래 가면 돌들이 시냇가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돌을 가지고 이제 한 5kg는 될까요? 5kg는. 한 5리 정도. 막 날렸어. 며칠 나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어떻게 돌을 가져와도 아주 큰 걸 가져오냐? 야,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는지 그래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뭐 잘했다 그러는 것 같아.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돌을 가져올 때 적은 거 가져왔을까요? 큰 거 가져왔을까요? 어저께보다도 훨씬 큰 거.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으니까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야, 선생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칭찬 또 받아야 되니까 들고 했어요. 나는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뭐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학교에 담이 없는데 이걸 내가 비록 어리지만은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날랐어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큰 걸로 이래가지고 그 학교 담벼락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목표가 커져야 되고 우리는 또 비전이 커져야 되고 봉사가 또 넓어져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전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야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들아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우리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돌을 하나씩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는 조그마한 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고 또 어떤 제자는 아까 나처럼 그냥 큰 돌을 가지고 산으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산에 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둘러 앉아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멩이를 너희들 앞에다가 잘 놔두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눈 떠보니까 다 떡이 돼 있네. 그래서 주먹만 한 돌 가져온 애는 그냥 그거 먹으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네. 근데 이런 돌을 가져온 제자는 그냥 시큰 먹고 또 남한테 나눠주네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예수님이 얘들아 또 산에 가자. 이번에는 돌을 조그만한 거 가져가라. 너무 큰 거 말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속셈이 있어요. 이거 이번에도 떡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가지 말고 큰 거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힘들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예수님이 적은 거 가져가라 그래서 조그만 거 가져간 제자도 있고요. 순종해가지고. 그래 여기다 놓고 자 우리 말이야 저 나무에 있지 저기 새들이 지금 나무에 새들이 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던져서 저 새 잡아라 그랬어요. 이게 적당한 거 가져온 사람은 다 던져가지고 새를 떨어뜨렸어요. 이만한 걸 가져온 사람 새는 그냥 뭐 들지도 못해. 들기도 힘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새를 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너무 약삭바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좀 의도를 잘 보고 주님의 의도에 맞게끔 이렇게 사는 거. 그게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구비한 교회였지만 맨날 교인들이 싸워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우유 같은 젖만 먹고 자라는 너희들이구나. 너희들이 뭐 잘났다 그러고 은사 많다 그러고 자랑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미래에 받을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신자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정치를 본다든가 세상의 경제나 이런 거 다 볼 때도 우리는 확실한 이들은 그 관이 있어요. 시야가 있어요. 무슨 시야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세계를 운행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온 세계를 그분이 운행하고 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흐르고 있다. 인간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고 달려온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조금만 잘해도 참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상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오직 승리자만이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 그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가장 유명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런데 한 번은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게 됐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가다가 나라도 만나고 도시도 만나고 그 다 쳐부숴야만이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는 어디냐면 지금 페르시아의 파사의 후예들이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 후예들입니다. 그걸 정복하러 먼 길을 가는 곳마다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노획물, 금원 보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금원 보화, 노획물에 손을 대는 자는 그냥 안 두겠다.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막 뒹굴어도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각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까지 무사히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게 했다면 이 주머니에 이게 너무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행군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목표는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래 페르시아를 정복해가지고 정말 풍성한 노획물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순례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찮은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욕망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명예를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더 많이 신경을 써왔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표대를 정해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